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신 후 엿새가 지나 새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즉 그리스도로서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이 충격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간 그들이 오해해오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참고로 메시아는 구약 성서적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이를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이해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 계속하여 그들의 복음서 안에서, 이 제자들이 복음서 안에서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행동들을 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육신과 고난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형태가 변화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변화선 사건이라고 부르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선택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잠시 보이신 이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이며, 또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침례를 받으실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이 성령이 임하였던 것, 이런 경험과 만남을 예수님께서 단 3명의 제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12제자의 머리격으로 취급하고 조금 더 특별한 인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이나 인물이나 지역이나 제도 등을 소개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모든 제자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며 옳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다른 마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이 변화가 언제 생기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신 대로 너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므로 셋이 아니라 12이 다 와도 베드로처럼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오늘 보면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질문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의 사심이 여기 담겨 있는데,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기를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성경에는 사람이나 인물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였죠. 베드로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이 땅에 없을 그들이 있으니 여기가 좋다. 여기가 특별한 곳이다. 여기를 기념해야 된다. 여기에 뭔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어에서 깨닫고 순종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저 예수가 시키는 것을 하며 들려주는 것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 보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이면, 그렇게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도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L2B 강의 첫 시간에 언급을 드렸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지 않고 이미 세상에서 알고 있는 어떤 지혜, 그 명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든 동물들과 하나님이 사람을 채식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점이라든지, 혹은 육식 동물이 없었다라는 말, 혹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었다라는 거, 필요에 의해서 잡아다가 야생동물을 가축화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고 또 집중하는 그것. 자, 이제 이 사건에 등장하는 두 인물에게 시선이 옮겨지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셨다. 그들이 무엇이 있어?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왜 엘리야지? 왜 모세이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그간 성경 강해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인물됨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모세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움받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세우거나 누군가 특별히 은혜를 베푸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 특별한 인물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의 세움을 받았을 뿐이다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였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난 그곳이 좋으니 초막을 짚고 오래도록 머물자, 뭔가 기념하자. 베드로의 시각, 하나님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도 무지한 죄인의 시각이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선포 후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을 보았는데, 여기 17장이 그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역사 안에 드러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역,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변화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가 오늘 예수님이 변화한 그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될 마음, 변화될 사람들, 그거에 대한 과시적인,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런 가시적인 사건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재적 발상과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귀 기울이고 들으면 전과 다른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이 보일 것이고 평화와 자유함이 깃들며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먼저 집중하라라고 하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자유함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누림이, 이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원드립니다. 아멘.